성경 통독 순서가 로마서 오늘 5장까지 읽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 본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가 가장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권사님? 뭐가 가장 무서우세요? 무서운 거, 우리 여성분들은 바퀴벌레도 무서워하고 쥐도 무서워하겠지만은 그건 그냥 별거 아니고, 그쵸?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외로움인가요? 현대 사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암, 치매, 뭐가 무서운가요? 더 무서운 게 있나요? 죽음, 무서우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요. 그건 누구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한편만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한편은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가 누구이세요? 딱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신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름이 쫙 끼치고 정말 실신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귀신을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내 소름이 쫙 끼치고 근데 그런 존재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비교의 대상이 없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어요. 동성애로 도시 전체가 더럽혀졌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 불러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바로의 집부터 노예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을 심판하시는, 애굽의 모든 죄악, 우상 숭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엄격하신 분이세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고,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는 환란이 임하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밭에 일하던 사람들 바로 산으로 도망치라고.
무서운 환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어요.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통곡과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바람 앞에 나뭇잎 떨듯이 덜덜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바울서신서 빌레몬서 뒤에 히브리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10장 31절. 미국의 The First Great Awakening을 일으켰던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의 유명한 설교의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1절 30절부터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내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It is a fearful thing. 너무 두려운, 무서움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요.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기 위해 떨어진 것이 무서울진저. 그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It's the beginning of wisdom. wisdom의 knowledge의 beginning,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 시대가 소홀히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성경 말씀만 우리가 늘 강조하여 읽고 설교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죽이고 지옥불에 던져 넣을 심판하실, 진노의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무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지금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가슴을 쥐어뜯으며 덩거가며 절망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짓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세상의 신, 그들을 못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서로들 괜찮다고 하면서, 옛날엔 죄를 지을 때 죄가 부끄러운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말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옛날엔 동성애하면 다 숨어서 했어요. 이제는 커밍아웃입니다. 시가 행진을 해요. 벌거벗은 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을, 수치를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이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님의 십자 피로써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누려야 되겠는데, 그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내용물이 뭘까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자세한 해석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시간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액세스를, 아무리 귀한 은혜가 있어도 액세스가 없으면, 들어가는 통로가 없으면요, 접근 방법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칭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누리시기 바라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망을 누리게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환난 중에도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괜히 소망 가졌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실망만, 왕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환난이 연단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의롭다 칭을 받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진노 아래에 있던 그러한 우리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뿐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실직도 아니에요. 암도 아니에요. 치매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외로움도, 죽음도 아니에요. 우리 가장 두려워할 분,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걸,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그냥 그런가요 하고 지나가면 그럼 되지 않습니다. 누리세요. 그 안에 있는 은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